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거죠. 먹는 문제.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당시에 로마에는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문제는요 그 우상 재물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요.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던 일부 교인들은 아예 고기를 사 먹질 않았어요. 아예 먹질 않았어요. 반면에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던 교인들은 그냥 사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일이? 자기 믿음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8절, 제가 25절 공독하면 여러분들 28절 공독하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냈습니까? 시장에서 아무런 표시 없이 이 우상 제물을 팔잖아요. 아무런 표시 없으니까 그냥 사 먹어도 됩니다. 사 먹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우상 제물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죠. 사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한 신학자들은 우상 제물 혹은 제사 음식인 것을 알고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음식 규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지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라. 시진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대에는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때에는요 사자와 호랑이도 무엇을 먹었어요? 그렇죠. 풀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창조 시대 때는 채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창조시대 때는요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생명과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먹고 그리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지만 무엇만큼은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놔두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선악과 범죄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쫓겨난 이후에 무엇을 먹게 됩니까? 역시 똑같이 채식을 하게 돼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나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나 모두 다 채식을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고해야지만이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한 가지 여러분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수고로의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힘들게 노동을 안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힘들게 노동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도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도 역시 노동을 했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노동은 기쁨의 노동이었어요. 자발적인 기쁨의 노동이었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의 노동은 말씀 그대로 수고로운 노동, 힘든 노동,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노동은요 타락한 죄인들에게 주신 어떤 수고로운 형벌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누구든지 너희들 주변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 사람은 어찌하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만큼 왜냐? 창조시대 때부터 노동은 신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홍수시대.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홍수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홍수 이후, 대홍수 이후에는 모든 산 동물을 인간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이 된 거였어요. 창조시대 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나 무조건 채식을 해야 됐는데,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죠, 피. 피는 먹지 말아라. 여기 한번 보세요. 창조시대 때나 홍수시대 때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금기시한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뭡니까? 창조시대 때는 선악과였죠. 그리고 홍수시대 때는 피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홍수시대의 선악과는 뭐냐? 피예요. 홍수시대의 선악과는 피예요.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선악과는 있습니다. 이건 차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모든 산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산 동물은 정결한 짐승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한 짐승도 허용하신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정결한 짐승만을 육식으로 허용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짐승까지 다 포함해서 허용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언제 나뉘어졌습니까? 언제 나뉘어졌어요? 이게요, 우리가 얼핏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대답하게 되면은 잘못 대답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이미 홍수 전에 이미 나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때, 이 홍수의 때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어진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어지게 된 걸까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뭐예요? 홍수대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나뉘어진 기준은 뭡니까? 제물 여부였어요. 제물 여부였어요. 자,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정과 부정의 나누는 기준은 제물 여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여부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식용으로 허락하신 모든 산 짐승은 정결한 짐승만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한 짐승도 포함이 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 사실 주석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정한 짐승도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기 전 이미 정과 부정을 나누셨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정결한 짐승만을 식용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상짐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찌 말씀하셔야 됩니까? 정결한 짐승, 예? 모든 정결한 짐승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산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이것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뒤에 나오니까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 시대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을 제물로 나뉘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 때도 정과 부정을 나누십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셔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 시대 때는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누는 기준이 레위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자, 뭡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식용 여부예요. 식용. 예. 성경을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은 거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말씀들을 쭉 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면은 식용 여부로 나눴어요. 식용 여부로. 그래서 분명하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노아 시대, 홍수 때에는 그 기준이 제물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는데 이 율법 시대 때는 식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을 놓고 봐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산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포함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율법에서는 정과 부정의 기준을 식용 여부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부정한 짐승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네? 이때 기준으로 나눠진 부정한 짐승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안 먹었다면 굳이 율법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안 먹었다면 굳이 율법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산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포함한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더 확실한 설명이 뒤에 나와요. 더 확실한 설명이. 이거는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지 한눈에 그냥 머릿속에 싹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율법에서의 정과 부정의 기준은 식용 여부예요. 식용 여부.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거기 보면은 포효류가 나와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과 부정을 나눴냐면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색임질을 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에요. 먹어도 됩니다. 반면에 토끼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는 이 색임질을 못해요. 발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어류가 있습니다. 어류는 기준이 뭐냐면은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 잉어, 심지어 멸치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정결한 짐승이에요. 반면에 부정한 짐승 뭡니까? 미꾸라지는 이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류가 나와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분명히 부정한 그 새들이 무엇이라고 레위기 11장을 보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포유류나 어류처럼 어떤 기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준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조류 가운데서 부정한 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다 흉악해요. 맹금류예요.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 그리고 그것들이 보니까 성경에서 죽은 시체는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죽은 것들을 먹어. 그러니까 독수리나 솔개, 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에, 이거 성경에 나오면 학자들은 추정하기에는 맹금류, 싸납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먹는다. 이런 것들로 기준해서 나눠진 게 아닐까. 그래서 정한 조류는 뭐가 있을까요? 정한 조류, 귀들기, 닭 같은 것들, 메추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맹금류도 아니고 죽은 사체를 먹지도 않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류가 있습니다. 곤충류 기준은 뭐냐면 날개가 있어야 돼요. 날개가 있고 뛰어야 돼요. 뛰는 다리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뛰어야 돼요. 날개가 있고 뛰는 거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그리고 귀뚜라미, 배짱이 같은 그런 것들. 대신에 이 기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정과 부정을 나누셨는데 왜 이렇게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나누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셨는가? 다른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나눌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이유들을,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과 부정을 나누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나누신 후에 오직 정한 것들만을 식용으로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먹는 문제로 내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건데요. 제가 뭐 오래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비판과 업신여김, 비난과 다툼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늘 강조한 게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열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근데 그 해결책의 모든 공통점은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맞아요. 사랑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자칫 착각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그냥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으니까 모든 허물을 그냥 다 덮어줘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덮잖아요? 그냥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요. 더 큰 문제가 되고 말아요. 반드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어느 분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랬나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무엇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씩은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찌해야 될까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지만이 회개의 자리로 바로 인도하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으면은 엉뚱한 대로 인도해요. 엉뚱한 인도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시대라든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볼 텐데, 이렇게 제가 나름 저는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연구하고,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정말 소개 정도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진짜 외계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나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거나 다투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어긋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비록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 사람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 있고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은 내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는 항상 겸손한 모습 가운데에서, 온유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교만한 모습 가운데 비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하면은 안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을 먼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런 후에 먼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시면서 주변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이웃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은혜의회, 은혜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